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예수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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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베델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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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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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춥고 음침했던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몰아내 주옵소서.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고 몸은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불신앙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피곤한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탕자처럼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새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무가치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삶으로 내 속에 들뻔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발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가끔은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주시는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삶이 더욱 경건하게 하옵소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결단하며 도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는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채원교회가 주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석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도 저희들 필요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소산입니다. 열매입니다. 또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드려진 마음들, 믿음, 또 감사, 신앙의 고백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며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고백과 감사와 예물을 받으시고 그 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승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시간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육국 예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월삭 축복성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4월 6일 첫째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5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껏 동참하길 원합니다. 성교원금 완납 소식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ask folks to think about is every single day, we're all given opportunities if we just slow down and just help somebody. 미국에서는 장래가 나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땅은 좁고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장내 운구 차량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차가 몇 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도로마다, 그래서 지나가던 차들이 다 갓길로 이렇게 차를 대고 섭니다. 운구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그 서 있는 동안에 그것이 이제 그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데, 비가 장대비 같이 쏟아지는 날 그것을 굳이 맞으면서 나와서 예의를 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령이 나와서 방금 보신 대로 그 장대비를 맞으며 경례를 하며 예의를 표했던, 그것이 이제 그 유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참 감동의 이야기인 것이죠. 왜 감동입니까? 왜 우리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지극히 개인주의, 지극히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마음 아플까, 너가 혹시 나로 인해서 마음 아픈 건 없니, 이런 여러 가지 상대방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시선이 거기서 옮겨졌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물로 인해서 그에게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사용되었구나, 그것이 큰 울림이 되었고, 그걸 볼 때 우리가 저게 인간이지, 저게 우리가 사는 이유지, 저것이 우리의 가치지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거기가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조명해보고, 말씀을 풀고, 또 그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실천할 목표와 꼴이 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2절 읽었는데요, 그 중에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떤 사람도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제부터는 이라는 시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깨달은 후로부터는 이런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이기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다 같은 말인 거죠. 육신을 따라, 또는 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편안함, 조금 더 좋은 삶의 질, 우리는 그걸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오늘 주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 부본문에 이것을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본문인데 여기 이제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 시대의 보통 맏이들의 특징, 책임감, 성숙함, 어림에도 불구하고 늘 어른이어야 되고, 너는 언니잖니, 너는 형이잖아, 이렇게 맏이들, 애늙은이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첫째들은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가 와도 마음껏 울지도 못해서 저희 첫아이도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 혼자 울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내는 그렇지 않죠. 자신 있게 울어 제끼죠. 와 이렇게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 첫째라는 무게감이 있죠. 말씀은 이 맏아들 맏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몇 가지 단서를 주는데요. 25절 보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지금 막내가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집을 나갔어요. 그랬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거지가 돼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받아줬습니다. 그때 아들이 돌아와서, 막내가 돌아와서 집안에 난리가 났을 때,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맏아들은 뭐 했다고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요. 그럼 맏이의 특징을 묘사하기 뭐냐면 성실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맏아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밭에 있다 돌아오는 아들이에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29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맏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맏이는 어떤 맏이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그리고 명을 어김이 없다.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 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우리말로 하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티켓 한 장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이 사회 속에서 나는 도덕적 인간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맏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인간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나중에 그 맏이가 그러잖아요. 저 죄인, 저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팔아먹은 저 쓸데없는 저 인간을 향해서는 그래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밭에 나가서 일하고, 아버지의 명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법도 어긴 적이 없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나 같은 도덕적인 인간인데 세상에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집 밖의 탕자, 집안의 탕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시 도덕적 인간이었으나 아버지께 고통이 되었던 존재. 생각하게 하죠. 그 다음 둘째 아들, 반면 둘째 막내는 설명이 필요 없죠. 그가 했던 대사를 따라가 보면 그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모가 있으십니까? 자녀이신 분들은 부모를 향하여 생각해 보면 되고, 부모이신 분들은 자녀를 향해서 생각해 보면 되고, 아직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버젓이 눈을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나 줄 거 없어요? 있으면 지금 주세요. 그 유산을. 뭐 그런 가족도 있는가 보니까. 그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뭐 세금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산을 뭐 미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줬다가 유산 다 받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 왜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래요? 부담된다고 이렇게 버려가지고, 그래갖고 또 부모님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산을 절대 살아있을 때 주면 안 된다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자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기본적인 게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좀 맞으면 좀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아닌가 보지 요즘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버지 나 유산 좀 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아예 또 부모가 또 이렇게 또 말이 어렵네. 말이 꼬여서. 자, 그런데 이 둘째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철이 없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줘요. 줍니다. 아들의 요구대로. 그리고 그 재산 가지고 뭐 했나? 13절 14절이죠. 그렇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살면서 쓴 것도 아니고 아버지 근처에 있는 어디다가 방 얻은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아버지로부터 지긋지긋해. 그래갖고 그냥 아예 나를 관심 왜 그렇죠? 호랑방탕 하려고 벌써 작정을 한 거지. 아버지가 주위에 있으면 자꾸 시비 걸 테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먼 나라로 가버렸어. 그거 다 받아갖고 재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썼습니다. 14절 다 없앴습니다.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하필이면 그때 또 흉년이 드네요. 그리고 결국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너무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주지를 않아요. 정말 비참해진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여기까지 간 후 그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17절부터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낫다. 난 자식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건가? 그리고 18절에 돌아가서 그래도 염치가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자. 아버지 나 아들 아닙니다.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20절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허준의 스승이었던 유이태, 이순재 씨가 맡았던 역할이죠. 처럼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 없다. 썩 꺼져라! 이랬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나 20절 보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들임을 알아봐요. 그렇게 기다리던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순절이고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탕자의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아버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니 그래 내 그 많은 재산 달라고 그래갖고 다 가져가서 다 먹고서 이 거지꼴로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린 아버지는 그렇게 속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고통은 없어요. 그냥 아들을 향한 고통이에요.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고통의 방향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그냥 와라 끌어안아요. 이게 아버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나는 이제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은 육신을 따라 아버지를 알았던 이 탕자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내 재산을 축냈나 뭐 바랄 게 없어요. 그냥 돌아와서 끌어안고 송아지 잡고 손가락에다가 가락지 채우고 왜 다시 아들로 회복시킨 거예요. 신발 신기고 왜 종들은 신발 안 신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들이다라는 표식을 하고 그렇게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람 잦을 날 없다 했나요? 왜 하나 불 껐더니 또 불나잖아요. 작은 아들 돌아와서 이제 좀 한시름 놓나 그랬더니 아유, 그 작은 아들 그렇게 송아지 잡아줬다고 이번에는 큰 아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일반적으로 들어보세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참 격려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 집사님이 또 열심을 내서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격려하지? 그리고 격려할 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이제 목사는. 그리고 막 찾다 보니까 누가 알려주는데 지역장님이 그분이 올해로 교사 10년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컨이 잘 됐다. 이 교사 10년을 치하하면서 좀 한번 격려해 주자. 그러면 열심히 또 하겠다. 참 좋은 일이구나.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근속 10년 그리고 격려를 했네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 아무개 권사님이 시험에 들었다고. 집 밖에 탕자 송아지 잡아줬더니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시험에 들었다고. 왜 시험에 들었나 들어봤더니 나는 내 자리에서 지금 20년째 봉사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교사만 보이나 봐. 그리고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 또 저는 또 내가 그거를 왜 해가지고 이렇게 부스럼을 만들었나.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이 또 속상한지 몰라요. 잘 해보고자 한 건데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시험에 든 분도 마음이 이해는 된다고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라고 이해는 된다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이 집안에 있던 탕자도 이해는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저 막내처럼 아버지한테 대든 적이 있어? 뭘 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가서 그러고 가서 하고 밭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저 말썽을 피고 오늘 얼마나 이 큰아들의 대사가 아마 태어나서 처음일걸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원색적으로 대들기는 처음일 거야 아마. 보나 마나 뭐라고 대들죠? 어디 말씀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대드는지 시작. 찾으셨어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얼마나 원색적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좀 쓰기 좀 그런 단어들을 막 서슴없이 뱉고 있잖아요. 그 앞에 29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인생은 저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과연 그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탕자는 더 방탕하게 못 노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이 고통이었고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요. 큰아들 맏아들은요 큰 비교하느라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놈이 저렇다면 나는 저놈보단 나아야 되는데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들이 그러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초반에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죠. 그 이야기를 풀어내면요 그 대령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장대 같은 비를 맞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고통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지금.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고난을 자처합니다. 내려서 장대비를 맞습니다. 그것이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신의 고통까지도 그들을 위로하는데 사용되었던 이런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예구나 해서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를 알든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누구나 고통이 있지만 집 나간 탕자, 그에게 아버지는 뭐 그냥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육신을 따라 알았던 거죠. 어떻게 해요? 돈이지 뭐 아버지가. 내 생활비 대주는 사람이지. 그냥 아버지는 나한테 학비 대주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 육신을 따라 아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한번 오늘 말씀 29절 볼까요? 29절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첫 절.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 좀 정리합시다.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죠?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에 점치러 가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뭐가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봤더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여러분 한번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그냥 나를 짜증나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막 여기에 묶이지 말고 저희의 고통은 무엇일까? 저희는 무엇이 힘들까? 한번 헤아려 보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절이죠.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상대방을 헤아리는, 이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다 같이 불러주세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실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이 한 주간도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게. 그 십자가가 내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